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고 좁으나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평탄하여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으므로 천국 가는 좁고 협착한 길 가기를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게 갈 것 같은 넓은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서 있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인가 지옥 가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면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라나 사회, 단체에서 좌우 진영을 택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전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의 정세 속에 2030 세대에서 이런 일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더불당을 지지하거나 사법 리스크에 얽혀있는 이재명의 정체를 제대로 몰라서 좌파 진영에 속해오던 중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 사회의 온갖 모순들을 알게 되므로 좌익 진영에 속해 있다가 보수 진영으로 돌아서서 광화문이나 또는 국회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에 서게 되어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는 대열에 서서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태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지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논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압박 공세를 강화하라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올리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며칠 전 이재명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민주노총은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의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수사 방해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14차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6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 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행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4개월 딸아이의 엄마로 육아에 여념이 없던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몇 시간 안 되어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극에 달한 국회 횡포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라 부득이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대국민 담화를 보고 거대 야당의 온갖 술수를 알게 되어 계엄령으로 정치사회를 바라보게 되었다며 국민을 일깨워준 윤 대통령의 계몽령이었다고 평하면서 자진하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다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2030 젊은이들과 같은 대통령의 국민 계몽령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에 대한 응답을 보고 결정하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인가 책망하며 하나님 편에 서라고 종용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만들어 물을 흘려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연락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의 물을 핥으며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었습니다. 즉시 백성들에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모두 처형하게 하여 아합 왕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야곱의 아들 중 레위의 후손을 성전에서 봉사케 하여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지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증손자인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등 일부 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격 인물 250명을 회유하여 자신들도 레위인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의 일을 하는가라고 선동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 아론의 향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누구의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지 알아보자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니 아론의 향로불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즉시 고라의 천막 앞에서 떠나게 하였고 주동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만 고라와 함께 서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며 저들은 모두 땅속으로 떨어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250명의 지도자들은 고라의 선동에 넘어가 저들과 함께 반역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저들 모두를 동일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엊그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1시간이 넘게 최후 변론을 하자 이를 시청한 수많은 보수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야당의 선동에서 진영의 이념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탄핵을 각하시켜 대통령직에 속히 복귀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